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서 4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45장 말씀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떻게 보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친구이자 서기관이었던 이 바룩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예레미야서 44장까지 말씀은 애굽에 도망갔던 유다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44장까지가 애굽에서 전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레미야서 39장부터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조금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보시면 예레미야 39장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39장에서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40장부터 44장까지 이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들이 이 44장까지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45장 빼고 46장부터 51장 그리고 52장이 마지막인데요. 46장부터 마지막 부분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그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45장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45장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고 예레미야의 동력자가 되어줬던 이 바룩을 위한 위로의 말씀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참 특별해요. 이 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 한 장에 또 5절이 딱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룩에게는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려운 시절, 환난과 고통이 있는 시절, 나라가 망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와서 그 어려운 당시에도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했던 이 바룩 같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보시고 계시고 그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여기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룩이란 사람은요, 이 신분이 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귀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다 왕의 시종들이 되었다. 다 관직에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바룩은 관직에 나가지 않고 공무원이 되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기관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에 순종한 사람, 헌신한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룩이란 이름의 뜻도 참 뜻이 좋아요. 바라크라는 말인데 바라크가 축복한다는 뜻이거든요. 복을 받는다, 축복한다. 근데 바룩이란 말은 축복, 복이다, 내가 복되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신해서 성전 앞에 가가지고 이 백성들 앞에서 기록한 말씀들, 하나님 말씀들을 직접 낭독을 하면서 선포하는 그런 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 전도자 또는 목회자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서 36장 말씀에 보시면 여호야김 왕 때에 이 바룩이 기록한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여호야김 왕에게 읽어줄 때, 신하들이 막 글을 읽어줄 때 여호야김이요, 이 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칼로 다 찢어버리죠. 그리고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 이제 여호야김 왕이 이 글을 기록한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들이라, 죽이라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바룩은 예레미야와 선지자와 함께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정말 성실하게 일했던 그런 헌신한 일꾼이었는데 묵묵히 하나님 말씀만 기록하는 그런 사역을 했을 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님 일을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이 바룩은요, 굉장히 큰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5장 말씀 거기 3절 한번 보시면요, 이 바룩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늘 힘드니까 그런 말을 했답니다. 3절에 보니까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이런 말을 늘 했다는 거예요. 화로다, 큰일 났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니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줄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 말만 딱 봐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한 것밖에 없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전해지면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막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 재주가 있었던 거죠. 언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고 선포만 했지 글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바룩이 옆에서 다 기록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그 일만 성실하게 감당을 했는데 늘 쫓겨다니고 비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늘 호소를 했다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늘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합 왕시대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한 것밖에 없는데 또 선지자에게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밝힌 것밖에 없는데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한 것밖에 없는데 이세벨에게 쫓겨다니고 군사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죽게 되었을 때 아이고 내가 죽게 생겼구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는 열심히 특심인데 열심히 하고 싶은데 선지자들은 다 죽고 내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사역하는 것 때문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한 적이 있거든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 일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 고통했던 것처럼 이 바룩도 나 혼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통 속에 슬픔이 더해졌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슬픔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탄식함으로 피곤하고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샬롬이 없다는 거죠. 오늘도 샬롬이 없고 내일 자고 일어나도 샬롬이 없는 거죠. 괴롭고 힘들고 탄식 소리만 나고 평안이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께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지만 늘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고통이 있었다고 이 바룩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장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가 혼란스럽고 적국이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면 백성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오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비난만 받고 욕만 얻어먹는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다는 거죠. 혼자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하고 낭독을 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는데 아무도 환영도 안 하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바룩을 비난하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역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 떨어지게 되니까 불안한 마음이 자꾸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불안한 마음이 더 크니까 오라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고통 속에 슬픔이 더하는 인생이 되었구나 하면서 늘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신 거죠. 이렇게 한탄하면서 바룩이 주의를 하면서도 늘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한 장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면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 거다. 한마디를 딱 하시는 거예요. 길게도 말 안 해요. 한마디만 딱 하시는 거예요. 4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그에게 이르라. 그러니까 바룩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바룩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기서 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니까 정신 차려라 이런 뜻이거든요. 보라 하고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낙심을 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이 바룩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내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 하나님 주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내가 이 민족들을 다스리고 있고 그렇다면 내가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되 세우기도 하고 헐어버리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는 분이라.
나라를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12아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또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나보폴라살이라는 장군을 통해서 반역을 통해서 아수르를 망하게 하고 이 바벨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망하시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고 기억하시죠? 이 한나가요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시골에 있는 그 실로라는 곳에 시골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아줌마였는데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낳으면서 신앙 고백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우리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한나입니다. 시골의 아줌마였지만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행동을 다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저울에 딱 달아보는, 시험을 주시면서 잘 견디는지 달아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악의 길과 의로운 길을 앞에 두시고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 달아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우기도 하시고 또 헐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럼더미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한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때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하시고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법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룩에게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거의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냥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 믿음을 보고 네 성실함을 보고 내가 너를 다스린다. 네가 어떤 너 자신을 위해서 뭐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네 자신의 일을 찾지 말라. 그것을 찾지 말고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루어라. 이게 바룩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거기 5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너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인생을 살겠다고 무슨 일을 살겠다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큰 일을 찾느냐? 뭐 큰 성공을 해보겠다고 뭐 계획을 세우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를 위해서 무슨 큰 일을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예비해 놓은 은혜가 있다.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바룩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면요. 그 1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호야김 왕 4년에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 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네가 그걸 기록해라는 거예요. 네가 기록해야 후시대 사람이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런데 그 재능을 줘가지고 말을 잘 알아듣게 해가지고 글을 잘 쓰게 해서 기록하게 한 거예요. 이게 네 사명이다. 네가 뭘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사명 감당해라. 그래서 바룩의 사명은 그 당시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었어요. 낱낱이 자세하게 그를 기록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룩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입에서 주시는 말씀, 그 선포되는 말씀들을요.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전해지는 말씀을 다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서가 남아있는 겁니다. 52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바룩이 다 기록한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망하게 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다 전했는데 그 말씀을 낱낱이 다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역사를 보면서 그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바룩의 기록이 남아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예언한 대로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 바룩의 사명인 거죠. 기록해서 후시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룩은 그 당시에 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했고요. 또 오늘 45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 46장부터 51장까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을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다 기록을 하라 그래가지고 바룩이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바룩이 기록하지 않았다면 이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사명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괴롭혔던, 그 죄를 짓고 타락했던 이런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망하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13년 동안 다 무너지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망하게 되고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바룩이 그것을 다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명을 이 바룩이 감당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룩의 사명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 나라가 망하고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때에 너 개인적인 일을 하려고 막 계획하지 말라는 거죠. 나라가 혼란하니까 지금 내가 살 길을 찾아야지, 또 지금 내가 미래를 준비해놔야지, 혼란스러운 그때 이런 일 하지 말고, 그런 계획을 세우지 말고, 이런 일들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그게 5절 끝에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5절 마지막 절이 끝에 한번 보십시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 여기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전쟁에 이기면 그 포획물, 노량물을 막 차지하잖아요. 그 물건을 내가 막 차지하는 것처럼 너의 생명도 노량물을 얻듯이 얻게 될 거다. 이 말은 네 생명을 내가 너에게 상으로 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지켜준다, 보호해준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성경에 표현대로 하면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생명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런 일꾼들, 섬기는 자들에게 생명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해도, 나라가 망해도 걱정하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나라가 망한 상태였고 포로되어 잡혀가는 상태고 앞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상태였지만, 네가 사명만 감당을 한다면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라, 확신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을 지켜준다는 의미 속에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 지켜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생명과 내 영혼을 하나님 지켜주시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주시겠다, 너의 소망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분명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것이라.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리라. 다윗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의 생명을 노량물처럼 주리라, 이 말은 생명을 내가 지켜주겠다는 말은 네 영혼을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지켜주신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심판이 임해도 하나님께서 이 바룩의 이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종으로 불렀고 일꾼으로 부르셨고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또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겠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룩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까지 내려간 거예요. 애굽까지 내려가서 그 말씀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사야겠다는 말씀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 거예요. 바룩이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이 사명을 다 순종하게 될 때 결국은 자기 이름도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로해 주셨다. 그래서 45장이요. 그 사이에 한 장이 딱 들어간 거예요.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인데 하나님이 바룩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 사명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줬다는 증거를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룩을 지켜주셨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글이지만 이 예레미야서 4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꾼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죠. 힘들어 죽겠습니다. 오라 내 고통에 슬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바룩 그 소리를 하나님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아요. 저도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한숨 쉬듯이 얘기하면요. 하나님 다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보내줘가지고 위로도 하고 내가 계획하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마음에 담대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룩을 보면서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나 혼자 믿음을 지킨다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 내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외로움과 고통과 어떤 두려움이 확 밀려올 때 이 바룩의 위로자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레미야서 4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룩의 위로자가 되셨다.